구경평 목사님께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던져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사건과 같은 맥락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지만 그냥 시간상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울고 있는데 여러분이 웃고 있다 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울고 슬픈 얘기를 하는데 혹시 웃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안 될 얘기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됩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깔깔거리면서 웃어봅시다.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울고 있다고 한다면 함께 울어봅시다. 슬픈 얘기가 있으면 같이 그 슬픔의 얘기 속에 함께 빠져들어갑시다. 그래서 웃고 우는 것을 함께 공감대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리라 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맞이한 그 배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는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 주무시고 있습니다. 여기 배 고물이라고 한다면은 배 뒤쪽을 말하겠죠. 그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열심히 물도 퍼내고 열심히 그 노를 저어서 가리고 앞을 향하여 가리고 애를 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편히 주무시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먼저 좀 손 써주시면 좋을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풍랑 중에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고 고요하라 명령을 하실 때 바로 잔잔해졌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야, 너 힘들지? 힘든 가운데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왔지?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오히려 책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사람에게 위로가 아니라 더 힘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슬픈 일을 당하였는데 찾아와서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런다면은 슬픔을 당한 그 사람의 마음은 더 힘들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그에게 차라리 한다면은 차라리 가만히 와서 아무 말 말고 그저 같이 울어준다고 합니다. 같이 울어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옆에서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 배를 가만히 보세요.
풍랑을 맞이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맞이한 가운데 힘줘 놓아졌고 힘써 애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맞이했을 때 풍랑만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인생의 풍랑을 맞이한 여러분과 나의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을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리라 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재앙과 어려움이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그를 향해서 야 아무개 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삐딱하게 놀더니 재앙을 만났어. 그러면서 요나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요나를 보라고. 요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니네 성을 향하여 가서 거기에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가 니네 성을 향하여 가지 않고 다시스를 향하여 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그는 풍랑을 만나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어. 당신 혹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다른 곁길로 갈 생각한 거 없어? 그러면서 정죄하는 일이 간혹 우리 주위에서 있음을 보고 아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되리라 봅니다. 재앙은 누구에게 임할 때에 그렇게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어려움이 있어.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한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거역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극복하고 지나갔을 때에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도전시켜 주시자는 모습으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리라 봅니다. 그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잠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는 그 밖에는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람,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해라. 주님이 명령하시면 됩니다. 왜?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세상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어 나가신 그 창조주가 우리의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 한마디 던지면은 해결점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광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비결 뭡니까? 광풍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책망이 뭡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워할 일 많이 있습니다. 무서워할 일 많습니다. 지금 페리칩이 시작될 전조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메일 오는 것이 가끔 읽어보면 이제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죠? 페리칩 안 받아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요? 걱정을 합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받든 안 받든 그것은 주님께서
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안 받는다고 할 때 고통스러운 것도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인생의 풍랑, 우리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학업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확고한 그 믿음만 있으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의지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조주